샬롬. 오늘도 복된 화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할렐루야 모든 지체 가운데 또한 함께 말씀을 나누는 모든 성도 가운데 충만히 임하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1월 3일 화요일 아침 예배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장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역대상 2장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들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익사갈과 스물론과 단과 요셉과 베냐민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더라. 유다의 아들은 에르와 오난과 셀라니 이 세 사람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 유다에게 낳아준 자요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죽이셨고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에게 베레스와 세라를 낳아 주었으니 유다의 아들이 모두 5이더라.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요 세라의 아들은 시므리와 에단과 헤만과 갈골과 다란이 모두 5사람이요 갈미의 아들은 아가리니 그는 진멸시킬 물건을 범하여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이며 에단의 아들은 아샤라더라. 헤스론이 낳은 아들은 여마무엘과 남과 글루베라.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으니 나손은 유다 자손의 방백이며 나손은 살마를 낳고 살마는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맏아들 엘리압과 둘째로 아비나답과 셋째로 시므아와 넷째로 느달렐과 다섯째로 낫대와 여섯째로 오셈과 일곱째로 다윗을 낳았으며 그들의 자매는 스누야와 아비가일이라. 스누야의 아들은 아비세와 요압과 아사헬 삼형제요 아비가일은 아마샤를 낳았으니 아마샤의 아버지는 이스마엘 사람 예델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야곱, 즉 이스라엘의 12아들의 명단과 유다에서 다윗까지의 헤스론 계열의 계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은 이삭의 둘째 아들인 하나님의 언약의 상속자 야곱,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이라고 명하고 있는 이자의 12아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됩니다.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의 출생 순서가 아니라 약간의 파격을 제외하고는 야곱의 아내와 첩이었던 레아, 라헬, 빌하, 실바가 낳은 아들의 순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은 야곱의 이름을 그의 언약적 이름인 이스라엘로 표기하고 있는데 이는 야곱의 12아들로 인하여 유래된 이스라엘 민족의 선택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의 12아들들의 삶을 살펴보면 그들이 계보와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는 구속자적인 통로이기도 하지만
그들의 죄를 보면 결코 쉽게 넘어갈 수 없는 부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첩과 간통한 장자 루벤, 살인을 저지른 시므온과 레위, 며느리와 동침한 유다 등 아무리 보아도 예수님의 조상이 되기에는 부족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런 계보를 통해서 역대기 기자가 말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은 회개하는 죄인을 택하여 하나님 나라와 은혜와 구원의 역사를 이끌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3절부터 17절에서는 다윗 왕가를 배출한 유다 지파의 계보 중 다윗 가문이 속한 헤스론 계열의 계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중 3절부터 9절은 유다에서 헤스론에 이르는 계보, 그리고 10절부터 17절은 헤스론의 아들 람에서 다윗까지 이르는 다윗 직계 혈통의 계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편 유다 지파의 계보는 4장 23절까지 이어지는데 다른 지파의 계보에 비하여 매우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유다는 야곱의 장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의 계보가 가장 먼저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는 역대기서가 다윗 왕조를 중심으로 하여 이스라엘의 왕정사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과 선민이 역사는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오늘 하루 우리가 적용하며 믿음으로 붙잡아야 할 말씀이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이스라엘의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천하고 약하고 연약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어떻게 다윗과 메시아로 연결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1절과 2절은 이스라엘의 아들, 즉 12지파의 조상들에 대한 기록인데요. 이들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조상들은 특별할 것이 없이 오히려 약하고 연약하고 천하고 죄인 중에 죄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을 전전하는 일개 유랑민에 불과하였으며 출애굽기 1장 5절에 보니까 숫자가 겨우 70명밖에 되지 않은 작은 가족 구성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도덕적인 문제가 많았고 덕스럽지 못한 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이스라엘의 12 아들들이죠. 이들은 혈육인 동생 야곱을 질투심 때문에 죽이려고 했고 심지어 애굽에 팔아 넘깁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죽었다라고 속입니다. 거짓을 말하죠. 그 외에도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뭐 하나 멀쩡한 것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을 선택하셨고 하나님 나라와 구속 역사를 이루어가는 통로로 삼으셨으며 그리스도께서 오실 그 배경을 만드셨다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 예수님은 어떻게 이 땅에 오셨습니까? 가장 낮고 낮은 모습으로 가장 천하고 천한 곳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인류를 구속하시는 섭리는 인간의 힘이나 능력이나 공로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지는 진리를 선포하시기 위함이에요. 또한 세상의 부와 권세와 영광을 누리면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로 하여금 심판날에 진리가 무엇인지를 판결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가장 낮고 낮은 모습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진리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 성경의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에 집중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연약함을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목격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무엇인가 잘나서 무엇인가 갖추어서 그 나라를 위해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회개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은 인간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3절 이하는 유다가 가나안 여인 수아와 혼인한 사실과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들 가운데 장자인 에르가 일찍 죽은 사실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어요. 에르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면에서 악하였는지는 성경이 말하고 있진 않지만 보편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고 말할 때 늘 우상 숭배와 연결지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우상 숭배자였다는 것이에요. 또한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유다의 둘째 아들 오난도 하나님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형수와 동침하지 않고 후손을 생산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다의 명을 어겼기 때문에 그가 죽임을 당합니다. 이것은 창세기 38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당시 궁동 지역에서 형이 아들이 없이 죽으면 아우가 형수와 동침하여 형의 가문의 대를 잇게 하는 계대 결혼법이 있었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당시 이것이 규례였어요. 족장 시대의 계대 결혼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규례였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오나는 그 의무를 거역함으로써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유다 가문이 결코 의롭거나 특별한 가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오히려 계속되는 잘못과 죄악 그리고 거기에 따른 심판의 내용을 통해 다윗의 조상, 그 예수님의 조상인 유다가 얼마나 죄로 얼룩져 있는지, 또한 그 계보가 결코 그렇게 덕스럽지 못한 계보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4절에 유다의 며느리 다말은 마태복음에서 처음에 계보를 설명할 때 그 계보가 어떻게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지 마태복음 초반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 중에 나오는 여인 중에 하나가 바로 다말이에요. 근데 다말은 유다의 첫째 아들인 엘의 며느리입니다. 근데 엘이 죽고 나서 시아버지인 유다가 자신의 아들 셀라를 자신에게 주지 않자 다말은 창녀를 변장하여서 유다와 동침하여 임신합니다. 그래서 낳은 쌍둥이가 베레스와 세라입니다. 참 현대적으로 관점으로 보면 이보다 더 막장일 수 없는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이런 계보를 설명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들의 실패와 잘못, 부정적인 내용을 볼 때마다 이들을 통해 과연 어떤 선한 열매를 기대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이와 같이 인간의 연약함, 실패, 제약된 역사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어두운 역사들이 어떻게 회개를 통해서 회복되어지는지, 또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와 하나님 나라와의 성취와 확장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는지, 이 놀라운 섭리에 우리가 주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역사는 또한 이러한 인간사의 모든 문제를 통해서 또한 이것을 통해서 해결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볼 때마다 우리는 여전히 이 안에 소망이 있고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으며 다시 일어날 희망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역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보다는 또 넘어질 것이고 또 말에 실수가 있을 것이며 내 성질과 내 감정을 앞세우면서 죄된 본성이 드러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연약한 우리를 붙드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설득이 있기에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에 주목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성령을 의지할 때 오늘도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살아가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하루 우리의 약함이 아닌 나를 통해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힘내시고 소망을 가지시고 기도하며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걸어가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의지합니다. 오늘도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오늘도 하루도 참 버겁고 두렵고 여전히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 씨름하고 있지만 절대로 우리의 믿음을 꺾지 않겠습니다. 연약한 자를 통해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하나님, 이 모든 과정을 다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모든 문제를 다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오직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주님,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형통함으로 또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아이들, 다음 세대들을 축복합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고 진리 가운데 거하며 생명 내신 그 하나님으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불신의 영들이 깨어지고 마음 가운데 생명의 진리가 심어져 온전히 예수를 믿고 바라보며 비전과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다 주님께 맡겨드리고 의탁하며 주의 나라를 사모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